자, 제목은 썼군요. 자,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왜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할까? 세연아, 왜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복음이 필요해? 응? 세연이가 생각할 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승원이는 뭐라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는데 복음을 아는 게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만이 필요한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자, 우리 저번 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자,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무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거룩한 자로, 그리고 완전 그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다시 오신 날에 아무 죄 없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루어 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자신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리스도 날까지 자라나갈 수 있겠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 마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복음에 대한 중심이었어요. 내 마음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과연 그 마음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지창조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이 복음만큼은 자기 하늘 보좌와 이 모든 영광과 그 존귀받으시는 그걸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이루신 사건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냐가 사실은 전부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저번 주 읽었었는데 바울이 모든 서신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바울 서신 외에도 다른 서신들에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단 한 서신도 써도 빠짐없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든 서신서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그 정도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 그 날까지 조금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에베소서에 읽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혹여라도 장로들 너희들조차도 믿음에서 떠나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게 육신의 욕심이 됐든 세상의 핍박이 됐든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이 혹여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될까봐 바울은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행위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사실 신약에서 행위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행위가 의미하는 건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말할 때는 대부분 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까지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복음 전해준 게 사랑이죠. 그게 맞는데 한 형제와 한 교회가 끝까지 믿음에서, 한 교회 한 성도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구원에 이르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로 세우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서신서에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형제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상벌을 내리실 텐데 어떻게 상벌을 내리실 거냐, 너가 형제에게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받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교회와 한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직분들이 나와요. 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일꾼, 근데 그것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사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 역할 또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줬기에 이 사람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아무 흠없는 자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시기 합당한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드는 것, 그걸 성경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사복음서와 이제 모든 서신서에서. 그래서 만약 세원이가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려고 그런다, 그럼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냐, 믿음에서 떠난 게, 만약 너가 이 형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네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려라. 그 죄가, 거기서는 형제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애, 실족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이 믿음을 버리게 하는 행위를 실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모든 거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너희 형제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떠날까봐,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은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간절함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형제라도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걸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2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형제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한 형제, 한 교회를 끝까지 믿음에서 서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말씀으로 돕고 중심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돕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지. 모든 서신서와 사도복음서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성경의 기준이에요. 반드시.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이하나,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걸까요? 강단 위에서 전했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안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뭔가 영적인 뭔가 성령이 뭔가 부어져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전할 때 그 말씀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해지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 제가 성경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된 거, 내가 깨달은 거, 뭔가 기도하다 깨달은 그런 걸 전한다, 성경이 전혀 근거되지 않은, 그건 전혀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특별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했을 때 그 말씀은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냐?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은,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자, 세연아, 너 왜 믿는 것 같아? 승원이는? 이한이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믿어? 예수님을? 우리 왜 믿을까요? 여러분은 왜 믿어요, 예수님을? 그 복음을 왜 전해요? 왜 전할까요, 우리는?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해요. 많은 사람에게. 아, 당신 뭐 우울증 있지 않냐? 당신 뭐 우울증 문제, 상처, 경제, 뭐 질병, 고민, 뭐 불면증, 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뭐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자,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가요? 자, 내가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에게 우울증 앓고 싶으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 상처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질병이 있고 고민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뭐 마음의 문제 있고 막 이런 복음이 필요한 거야, 사람에게. 이거 말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 다양하겠죠? 자, 세연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필요해? 이하님, 복음이 필요해요? 막 마음에 막 고민이 많아요. 너무 큰 막 고민을 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해요. 아,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이건 기준이 안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왜 복음을 믿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 문제 치료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겠죠? 내 상처 치유 안 되면 복음이 아니네. 내 질병이 치유 안 되면 복음이 아니고, 내 고민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고, 내 불면증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민이 아니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자, 만약 이런 문제들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복음이 필요한, 정말 막 돈도 정말 한 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3천만 원씩 들어와. 한 달에 막 3천만 원씩 통장에, 빌딩이 강남에 빌딩 몇 채 있어가지고 막 돈이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3천만 원씩 들어오고, 일도 하루에 한 4-5시간만 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가정도 너무 평화로워요. 가정도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성격도 좋고 너무 착해요. 타고나게 너무 겸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만족스럽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복음 필요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 사람 복음이 덜 필요한가요?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아요. 전혀 틀린 얘기예요. 자,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103편에 보면은 잠깐 봐볼까요? 시편 103편 15절부터 17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인생을 뭐라 표현하나 봅시다. 성경에서 시편 103편 103이요? 103 15절부터 17절.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을 표현하고 있나 한번 봐봅시다. 자, 이한이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다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 알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 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없어져 버린대요, 순식간에. 풀과 같고, 이 영화는, 이 땅에서 누리던 영화는 모르시면 부귀영화 이런 걸 말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든 것은 꽃과 같아서,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없어져 버린대요. 바람 한 번만 불면. 그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풀과 같고 사람의 영화가 꽃과 같고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정도의 짧은 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 땅의 인생을 가리켜서 10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꽃과 같은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믿기 원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음 믿고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 성취도 되고, 그리고 내 여러 가지 질병도 치유되고 우울증도 해결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은. 정말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필요하지가 않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다들 복음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니 복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수가 없으며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도 없어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절대적이란 말은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불쌍한 사람이 복음 필요한 줄 알아요. 막 부자들도 막 그 안에는 무슨 고민이 많고 고통이 있을 거야. 아니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선생님이 심리학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저번 주에 기말고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대학 4학년이 끝났어요. 근데 심리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상심리, 임상심리 뭐 이런 각종 그 정신질병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인간 내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심리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론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죠.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도. 자, 여러분, 우울증, 상처 같은 거 여러분 심리학자 찾아가세요. 많이 나을 수 있어요. 많이 나을 수 있어요. 많이 호전될 수 있어요. 질병 있으면은 아주 실력 좋은 의사한테 가면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경제가 문제다? 쉬지 말고 일을 해요. 그럼 돈 벌 수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은 성공을 못해서 문제예요? 그럼 생명 걸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요. 그 어떤 문제도. 그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질병이 없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어. 막 줄기세포가 발명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너무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 너무 복지 혜택도 이제 막 발전돼가지고 막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나오고 막 너무 일도 막 하루 6시간만 하고 막 쉬기도 많이 쉬고. 그럼 복음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희희낙낙 행복하면.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어떤 사람을 보든 어느 여러분 학교를 가든 어디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길가를 지나다니든 그 누구를 보는 대화 단 한마디도 안 나누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지언정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좀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 다음 절이요? 22절. 착각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있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었다고 말하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죄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이 땅 가운데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제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철학 시험을 이번에 공부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막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알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장이 뭐냐?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절대로 인간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건 누구냐? 사단과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 마귀가 대신 자기가 인간에게 주었던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 내리셔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단 권세를 깨트려서 마귀에게서 우리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예수님 당시 때 아주 큰 문제가 됐었던 이단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사단 마귀는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같이. 영원한 감옥의 이 불과 유황불에 마지막 때 성경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사단 권세를 멸하고 그들을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믿지 않던 자들과 모두 가둬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기에 가둬둔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심판당할 존재지 심판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 전단체 시절에 사단 배상설이라는 것 때문에 이단이 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단 때문에 죽으셨다. 사단에 대하여 죽어서 사단이 예수님께 고통을 줘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런 식의 주장을 폈었어요. 그거는 몹시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고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우리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전했을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자, 이때 여기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이걸 쓴 편지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했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너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던 것을 하는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참, 스바냐 좀 들어주세요. 스바냐.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냐? 스바냐 1장 6절부터 10절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자,
먼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공중의 권세자본 자와 육신을 따라 마음이 원한 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인간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멸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습니다. 저번주에 얘기했었죠. 여호와의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은 마지막 날을 가리켜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그 날에 그가 희생을 준비하시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에. 근데 그게 가까이 왔다. 그 다음 절. 그래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벌할 것인데, 그 다음 절. 자, 그래서 그 포가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 다음 절.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그날에.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그 다음 2장 18절 좀 틀어줘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불이 떨어진 날에 놀랍게 멸절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3절 들어주세요. 2장 1절부터 3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겨같이 아주 재빠르게 올 것인데, 그날까지. 그래서 1절에서 모여라, 빨리 모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곧 가까이 왔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자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모든 육신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그 모든 대로 행하면서도 주님이 오신다고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모든 욕망과 그걸 바랬던 그 모든 사람들을 진노 아래 가둬두시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 쌓아두셨던 그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을 당해서 영원한 유황불에 그들을 가둬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 않는 고통 속에. 그게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모든 인간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짓고 있고 마음으로부터 이미 범죄했던 우리인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갔어요. 전가된 거예요.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냐, 우리 죄에 대하여서
우리 죄에 대하여서 매달리셨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여기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됐었던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고 우리 죄 범죄했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고통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죄 없으신 인간이신 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거룩하지도 못하던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대신 죄를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고통 정도가 고통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을 벌해봤자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여러분을 벌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때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그에게 내리시고, 우리가는 이 땅의 문제 잠시 잠깐이지만 아주 짧은 풀과 꽃과 같은 고통도, 힘든 것도, 잘난 것도, 영화도 풀과 꽃과 같지만, 바람이 불면 없어질 그것과 같지만,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그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가둬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는 우리 처음부터 마태복음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밝히고, 로마서 6장 한번 들어주세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그래서 자, 10절 읽어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뭐에 대해서 죽으셨냐?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존재고 조금의 문제를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값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 죄가 대신 예수님께 옮겨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단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이것만 읽고 마치죠. 예레미야 20장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가 마지막 설교예요. 제가 다른 교회로 아마 사역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20장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해서.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구약 읽다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해. 왜냐면은 최우영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최우영 목사님께서. 몰라요?
여러분. 최 목사님.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선지자가 어땠었냐면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장이랑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냐면은 누가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알리셨어요. 어떤 진노의 불이 떨어지고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끊임없이 외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너희는 죄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너희들은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벌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이 듣기 좋았겠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으니까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8절 앞에 걸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좋은 말과 좋은 축복과 너희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심판이 없을 것이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한평생을. 그래서 20장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았던 그 날을 저주한다. 그 정도로 고난이 심했던 선지자였었어요, 평생토록. 그 정도로 매일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구덩이 같은 데 파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더러운 곳에서 갇혀 있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어요. 근데도 20절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선포하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9절이에요.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런 고난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내가 골수에 사무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 자, 여러분, 잠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정도가 아니.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의사만도 못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신 죽으심이 내 의사만도 못하고 심리학자만도 못한 그 정도의 죽으심인데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심판의 메시지, 내 죄악과 그걸 더욱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축복 메시지 별로 잘 안 읽어요. 정말 더 깊이 차라리 묵상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럼 몹시 틀린 믿음이에요. 몹시 틀린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의 대속이고 속량이에요. 대신 대항하신 거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 막 사랑의 메시지 읽고 좋아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곧 임할 진노와 심판을 알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어요. 그걸 정말로 알았기에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절대적으로 시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가 심판의 때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복음만이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알고 있냐? 그걸 알아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보여도 그 문제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부자를 보고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한 사람을 보여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은 잠시 잠깐인데 그 사람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그 심판의 날과 영원한 유황불과 갇힐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읽고 진짜로 마칠게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35장 이사야서.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너무 심판의 메시지만 읽어줘서 마지막 때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떤 기쁨으로 또한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반대로 아까 그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면 이거는 마지막 날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인데 그때 깨끗하게 입을 구속이랑 대속이랑 속량이랑 똑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만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자, 9절 또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사자가 곧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면. 그렇죠?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거예요. 자,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세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대속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뭐냐고요.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죄가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고 이분이 당하신 죄값이 무엇인지만, 정말 뭔지만 알아보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땅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자들로, 이 복음에 필요한 이유를 아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